할렐루야. 네. 찬양대원들 오늘 참 수고 많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혼을 돌리고 한번 대원들 한번 격려하시죠. 네. 어려운 곡을 정말 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또 무력의 힘, 지식의 힘.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현실적으로 그 힘의 능력을 느끼면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힘은 제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쇠할 때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리비아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42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가다피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CNN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참 한 인간으로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굉장히 그 비애와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렇게 인간이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나?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이 막 피를 흘리고 피가 눈으로 들어가니까 손으로 피를 닦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발로 차고 또 누군가 쏜 총에 의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그래도 예를 지키는 게 우리 모두의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정육점 냉동 창고에 홀딱 벗겨가지고 그렇게 놓고 모든 사람이 아무런 방비도 없이 구경하게 하고 셀룰라폰으로 찍고 또 온 세계가 그 사람 죽은 것 때문에 축제를 벌리고 그 사람 죽어서 너무 기쁘다고 알라는 위대하다고 이렇게 외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정말 그 사람 말이면 뭐든지 되는 독재의 그런 42년의 통치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권력의 힘은 무상한 겁니다. 그리고 쇠할 때가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곤불 10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42년이나 했습니다. 또 자식을 대대로 하기 위해서 온갖 요직이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인간 무상, 권력 무상입니다. 화무 11홍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꽃이 불고도 열흘을 붓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세상의 권력과 힘, 지혜, 건강, 돈 모든 거 다 쇠할 때 있고 끝날 때 있고 마지막 있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도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를 기도를 주술적 표현으로 인간 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그냥 읊조리는 자기의 어떤 그 고뇌의 어떤 표현, 수필을 낭독하듯이 그냥 사람 귀에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문, 어떤 이런 걸로 이해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능한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언젠가는 열매가 맺고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 환자를 위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름 붓는 것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하나의 의약품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고대 사회의 중요한 의약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은 내려서 그에게 그 환처에다가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어주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갔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네가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너 해약한 몸으로 인하여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논쟁거리 가운데 종집을 짓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가 하나의 음료수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상시로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평소에 늘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다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병을 위해서는 의약품으로 그 시대에 포도주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건실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의약품, 의사 선생님, 병원,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을 발라야 돼요.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 처방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를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걸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그는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관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과 의약품, 포도주, 치료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발라라 그랬으니까 쓰라는 그런 얘기예요. 의사 선생님 우리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수술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병원 가서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요. 우리도 다 받는데 그러나 궁극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몸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일부에는 여기 안 계실 때는 자신 있게 말했는데 계시니까 또 말하기가 또 좀 줄리네요. 제가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하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몸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자생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려서 약 먹어도 일주일 가고 그냥 해서 일주일 뒤에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일들이 사는 동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병원에 가서 잘 진료를 받으시고 더 아울러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의 질병과 삶을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도 무섭지만 마음의 질병은 더 무섭고요. 또 그리고 삶 속에 있는 질병 이상의 큰 장벽들이 많은데 그 많은 장벽이 어떻게 헤쳐져 나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가 돼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이 사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파스칼의 말처럼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반지성주의는 아니지만 이성과 믿음이 상치될 때는 언제나 믿음을 우위에 둬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그건 하나의 과학이고 사이언스입니다. 지식입니다. 날레지 누구나 아는 카먼 센스예요. 그러나 하나 더하기 하나가 다섯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물고기 세계, 물 세계만 압니다. 그 이상 인간 세계를 몰라요. 우리는 형이하학의 세계는 인간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한계 안에서만 우리 이성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나 물고기 밖에 인간 세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인지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지성의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늘 세계가 있고 하늘나라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믿음의 주일, 유일하게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데서부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삶 속의 역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분은 안 믿은 대로 안 되는 거죠. 믿으시면은 반드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두 가지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신도 많고 종교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기독교의 독특성, 유일성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일신교가 아니에요. 많은 신들이 있는 중에 하나 믿는 그런 일신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도 이 믿음이 기초가 딱 돼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은 생활 믿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긴 한데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는 성경대로 살아가면 성경이 약속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그 생활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말하는 이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을 말해요. 예수가 구주냐 아니냐 이거 믿는 믿음이 아니고, 여기에 믿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병이 낫는다는, 그 생활 속에 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질병을 치유해 준다는, 질병뿐 아니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실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좀 이렇게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삶이 좀 풍성하고, 할렐루야, 기쁨도 있고 예수 믿는 재미도 나고. 아멘입니까? 네, 재미있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늘 보시면요, 잘 신약 읽어보세요. 맨 귀신 쫓는 얘기, 병 고친 얘기, 아마 절반 이상 그런 얘기잖아요. 신약 공간복음에. 그런데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뭐냐면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혹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줘요. 예컨대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우리 백부장이라 그러면 로마의 군인이고요. 그 전사 읽어보면은 똑똑하고 아주 잘나고 아주 한국으로 막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아주 상위권의 학생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둔군의 장교로 보냈다는 그런 기록을 읽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중요한 위치거든요. 지정학적으로. 북쪽으로 가려도 거기 가야 되고 남쪽으로 가려도 거기 가야 되고, 우리 한반도 같은 거예요. 신기한 똑똑한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백미의 부하를 거느린 이 백부장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때 하인은 하나의 재산이에요. 그냥 뭐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참 믿음도 있고 박애 정신이 충만한 그런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 고쳐주리라.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건 난 감당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 같은 누추한 집에 옵니까? 말씀만 하시고 고쳐달라고. 나도 내 밑에 부하가 많은데 가라가면 가고 오는데 주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인데 꼭 오실 필요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에 하인이 즉시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시면 슬로보닉의 여인이 얘기가 나옵니다. 딸이 흉나게 귀신 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특별히 엄마의 마음이 무너졌겠죠. 주님께 나와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한마디도 주님이 대답을 안 해요. 때로 주님은 많이 침묵해요. 저도 기도 생활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대부분 경우에 침묵으로 계세요. 엔도 수사구가 쓴 침묵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럴 때 침묵하는가? 좀 무슨 말씀을 하든가 사인을 보내든가 뭘 해주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종종 우리의 믿음을 달아봐요.
모든 이성으로 판단이 되고 계산으로 숫자가 맞는다면 그거 믿을 사람은 뭐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게 다 믿죠. 그런데 묵묵부답인데도 불구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계속해서 이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주님이 도매몰차게 주인의 떡을 자식에게 줘야지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겠느냐? 또 마땅하겠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인의 믿음이 큰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크다는 헬라 단어는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큰 게 아니야. 계좌심만한 믿음이 아니야. 큰 믿음이었다. 결국은 두 사건을 보면 그 외에도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중간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큰 증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우리 사무통으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참 철부지였고 그래서 만삭의 몸으로 이제 자유주국 가서 한 달 반 만에 우리 큰아들을 낳았습니다. 말도 한마디도 안 통하고 어느 병원이 되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지금 같으면 그럴 때는 여행도 안 가야 되고 선교사도 1년 뒤에 가든지 나중 가도 되고 이런 건데 그때는 다 그런 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때가 또 되어서 그냥 하나님 보내니까 가는가 보다 믿음으로 그냥 갔는데 그 대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낳고 산후조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둘째 낳고는 한 달 만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C섹션으로 애기 둘째를 낳았는데 그리고 오니까 전혀 조리가 없이 미국으로 오니까 온몸이 그냥 참 와가지고 또 사택도 없었고 집사님 댁에서 갓난아이 데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참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생스러운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는데 얼마나 제 집사람이 고생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조금 하게 됩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런데 평생이 아픈 거야. 밑에가 늘 아프고 덜도 아프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여수필드 있을 때부터 찬양제를 했어요. 근데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지휘자도 안 계셨고 반주 한 분만 계시고 찬양대로 오랫동안 우리 집사람이 봉사를 했습니다. 같이 딸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붙들고 맨날 찬양대 앞에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여수필드 미국교회 빌려보면서 찬양제를 하는데 서서 그때 아마 1시간 이상 찬양했을 거예요. 준비도 많이 했고요. 근데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모든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낫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뒤에는 다 나았어요.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어요. 의학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는 건강 서적 중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지금 있습니다. 사랑받는 세포는 암도 이긴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기 머리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험한 세상에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샤워를 하면서 팔다리를 만지면서 자기 세포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무거운 몸을 다니느라고 다리가 많이 수고했다. 발도 그렇게 축복하면서 얼굴도 그렇게 씻고 몸도 그렇게 닦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언제나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포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쓴 옛날에 소개했죠. 그 물이 말이죠. 똑같은 물인데 지금 집에 제가 책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면요 감사하다가 물 그 안에 있는 수정체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 칼라가 다 찍었어요. 근데 막 물을 저주를 하면요 완전히 흐트러져요. 그래서 식사할 때 감사함으로 먹으면요 그것이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심장이나 내장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늘 뛰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심장은 뇌가 컨트롤하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 그런데 뇌사가 돼도 심장은 뛰니까 심장은 그 누구의 컨트롤도 안 받는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뛰게 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뛰게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김자 목사님 심장 유명한 닥터님이 계시는데 정말 맞는 말인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물어보려면 혹시 틀리면 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심장이 밤마다 나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그건 뭘까? 심장이 어떻게 밤마다 나를 교훈하나? 근데 제가 이런 글을 보면서 또 시편을 보세요. 새벽마다 하는데 읽으면서 이상하잖아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는데 심장은 그냥 계속 뛴다고. 참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면 심장을 축복하세요. 잘 뛰게 해달라고. 새벽에도 잘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거 멎으면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10월, 11월, 12월에 연세 드신 어른들 조심해야 됩니다. 혈관이 이제 갑자기 어떻게 되고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뇌졸중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가? 16절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의인의 강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 오를 의자, 사람인 자. 옳은 사람이라.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여기서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죄성이 많이 있어요. 성화의 단계에 우리가 있을 뿐이에요. 완전한 분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의인이라 그래요. 이게 뭔 뜻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를 가리켜 의인이라 그래요. 소위 말하는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실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보면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뒤 문맥을 잘 보면 정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 다 응답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고요. 죄를 회개한 자의 기도를 듣는다 그랬고요.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듣지만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여기 떼서만 비춰주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면 조건이 붙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 안 지나는 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와가지고 죽는 소리 할 때에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주기가 쉽지는 않겠죠. 잘 지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부탁했을 때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하고도 동일해요. 평소에 하나님하고 담을 쌓고 있고 마음속에 죄악이 충만하고 꽉 차 있고 응어리를 탁 틀고 앉았는데
그런 가운데 아무리 입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줍니다. 다 풀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성령에 거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문둥병이나 결핵이 무서운 질병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병이 큰 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고 위로의 마음이 없고 용서의 마음이 없고 긍휼의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만약 그렇다면 가장 큰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의인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가 힘이 있는가? 17절, 18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기 참 좋은 말씀이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시면 본성이 같지만 이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나 나나 차이가 없는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간절한 그 기도 때문에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기도로 기도했다 그 뜻이에요. 강조형이에요. 헬라어 뜻이 그거예요. 기도로 기도했다는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에 아주 소원과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개인 기도를 드리시든 공적인 기도를 하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사리 오고 수사학적 표현이 물론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뭐 기도해보면 알지만은 대표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처음 하는 사람 들으면은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뭐 아멘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분 기도 한 10분만 들으면은 똑같은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단어 하나가 안 틀려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린 분도 있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늘 하는 기도니까. 뭐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얹어져 있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다 되는 걸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건 내가 해야죠. 넘어졌다 일어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기도할 필요가 일어나야 돼요. 일하러 가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건 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기도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영역 밖의 일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얹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란 곧 믿음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간절하겠어요? 간절함은 절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비가 다시 오는 그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 옛날에도 그러고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해봤어요. 쉽지 않아요. 모르죠. 평소에 요가를 많이 하고 몸이 부드러우면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들고 이제 다 뻣뻣해졌는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책상다리 하고 기도할 때도 많고 그런데 무릎 꿇고 하면요 뒤에가 이렇게 당기고 조금 지나면 굉장히 저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들 가운데 장모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큰 힘이 되니까 가능하면 좀 그냥 앉아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고민을 받는데요. 또 평생을 늘 해오던 그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지 마음도 편하고 또 기도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다리가 젖어가지고 많이 여기서 피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기를 사원을 통해 7번 했다. 저 바다를 바라봐라. 우리 성경에 바다라 그러면은 갈릴리 바다도 얘기하지만 서쪽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해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비가 오는 거고, 동풍이 불면 성경 표현으로 그거는 가물어지는 거예요. 시내반도나 유대 광야에서 부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해요. 인간은 가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서쪽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지중해에서 비가 오는 건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됐다고 사원이 얘기를 해요. 큰 비가 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빨리 마차를 갖춰서 내려가라고.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요, 태도나 음성이나 자세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부 예배 오신 우리 김부장 원사님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겠고, 또 많은 분도 했습니다만, 정말 절박한 그런 순간을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일찍 그런 순간을 맞이해 와서 하는데, 그 시간은 정말 절박해요. 정말 간절해요.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정말 인간은 순수하게 돼요. 직분이든, 나이든, 학벌이든, 제사이든, 가족이든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순수한 자연인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알아요. 평소에도 그런 거 별로 의지하면 안 된다. 왜? 언젠가는 다 놓게 되고 버리게 되고 없어지게 될 때가 오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최고의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가치를 둬야지 후회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고 자기 생애도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최고 이후에 둬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은 나머지 순서를 다 정해보세요. 그건 각자가 정하게 돼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미국 올 때 자유중국에서 이제 비자를 받아 오게 되는데, 저는 모든 걸 합법적으로 하나도 조건이 안 될 게 없어요.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초청도 있고 정식으로 다 하니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 미국 대사관에서 옛날에 한국 목사님들 누구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해가지고 비자를 잘 안 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이 미국 올 수 있었는데 미국 가면 다 교포고에 고생한다 이래가지고 저는 안 오고 계속 그러다가 또 한 번 마음이 바뀌어서 올 마음을 갖게 되니까는 반드시 또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생겼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뭐라냐면은 자유중국 있는 미국 대사관에 영사가 6명인가 있는데 6번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은 합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절대 거부 안 한다. 제 아는 장모님이 미 대사관 찾아가 굉장히 항의를 했어요. 옛날에. 나도 미국 시민이고 당신 미국 시민이고 관리인데 우리 세금으로 당신이 와 있는데 이 사람이 합법적인데 왜 당신이 비자를 안 주는가 따지니까 그분이 그냥 찍어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떤 장면을 통해 들었는데 그게 그냥 맞는 말이거든요. 잘못된 걸 안 해주는 것은 정상적이고, 그러나 모든 게 합법적으로 제대로 했는데 편견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관리가 우리 세금으로 자기가 공무원인데 내가 널 수고하겠다 그러니까 얼른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6번에 있는 분을 만난 그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니까는 됩니다. 여러분 대사관 가서 해본지 모르지만 줄을 서서 쭉 가는데 타이페이에서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쫙 가는데 자기 순서대로 가요. 1, 2, 3, 4, 5 쭉 가는 거예요. 자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서서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6번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6번을 만났습니다. 만약 안 만났으면 제가 오지도 못했고 또 오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잘 비자를 받고 미국 와서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됐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우연이었을까? 그럴 수 있다고 보통 사람 생각했죠. 그러나 저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고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계셔서 그렇게 해준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되고 오늘 성경처럼 믿음으로 의인의 기도가 되고 간절함을 얹어서 자녀든 사업이든 병이든 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계신다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젠가 응답하셔서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몸과 마음에 여러분의 질병에 어려운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이한검이 되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줘요.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부에도 그랬는데 잠깐 묵상기도 조용하게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언제나 주님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주님 우리 앞에 모든 성도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질병도 외로운 문제도 아버지 자녀의 일도 내 힘을 할 수 없지만 주님 할 수 있어 주께서 저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23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러한 만추의 계절에 낙엽이 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단풍이 또 많이 물들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인생사도 한 막을 접고 또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는 누구나 인생은 언젠가는 모든 힘과 또 누림과 건강과 젊음과 모든 것도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힘은 제한적이고 쇠하고 그리고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비아의 사태를 보면서 자성의 거울이 되게 해주시고 타산지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권력을 누릴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감사하며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마지막 때 주 앞에 다 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주 앞에 갈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안 되는 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닐진데 우리는 다 부유하고 또 건강하게 잘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몸에 병도 들고 마음도 아프고 또 우리의 삶도 힘들고 자녀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모두는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요 말씀대로 해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아무쪼록 응답을 받고 큰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를 상 주심을 믿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늘 회개하고 주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 의지함으로 의인이 되어 내 마음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되어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중적인 기도가 아니고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되어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가 금방도 응답이 있겠지만 또 많은 세월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다 거절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가페의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되 이 종이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 분들 우리 모두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으로 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런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자녀의 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직장도 가져야 되고 또 잘 살아야 될 텐데 또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될 텐데 내 힘과 내 능력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아브라함 기도 들으시고 이삭을 복준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주여 사업터에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아무리 계산해도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되겠는데 주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형통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온 입을 열어 기도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뒤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